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쏨쭈물 입수 봉본 떼아가 크니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안녕하십니까? 그냥 스바이 쩐나다 일반주 봉본 떼아가 크니도 코노프리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교회에 선교 또 헌신 예배에 특별히 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2011년도에, 제가 2005년도에 중국에 선교사로 헌신에 갔다가 2011년도에 추방을 당해서 나왔을 때 굉장히 마음이 낙심되어 있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시골에 그냥 몰래 조용하게 동네 사람도 만나기 싫어서 조용하게 그냥 밤에 갔다가 나오는데 우리 임윤건 목사님 어떻게 또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인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설교 한번 하지 하니까 그땐 제가 자신이 없어서 마음도 뭐 안 내키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막 낙심해 있을 때 제가 뭐 응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요번에 또 아버님이 지난주에 9일날 소천하셨어요. 그때 또 와주셔가지고 그때 목사님께서 교회 한번 와서 헌신 예배니까 말씀 한번 전해달라 해서 이번에는 흔쾌히 수락을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시간 함께 헌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임윤건 목사님한테 늘 살아가면서 빚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90년도 초에 이제 신학교 다닐 때에 이제 선배님이시고 같은 고향이고 같은 교회를 섬겼던 그때 빛이 뭐냐면 그때 부흥회가 이제 시골에는 막 이렇게 열리면 이쪽에서 저쪽도 부흥회 참석하고 끝나면 또 참석하고 또 여기 참석하고 하거든요. 그때 와서 찬양 좀 제발 그 부흥회 전에 막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해달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밤에 이제 부흥회가 열리는데 옥산 쪽이었어요. 옥산이 그 교회 이름 기억도 안 나요. 근데 뭐 자전거 타고 가기도 뭐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때 빨간 티코가 있었어요. 빨간 티코를 타고 다니셨는데 목사님 지금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타고 갈 게 없다고 그 티코를 빌렸어요. 빨간 티코. 옛날에. 그래서 밤에 이제 처음 가는 길을 갔어요. 그래 부흥회 잘 마치고 오는데 이제 밤이니까 빨리 가려고 좀 속도를 냈나 봐요. 근데 이게 커브길이 막 이렇게 한 번이면 두 번 커브길이 연달아 되다 보니까 한 번은 잘 꺾었는데 두 번째는 못 꺾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차가 그냥 저 밑에 한 2m인가 3m 되는 그 수로에 그냥 갔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이게 내 차도 아닌데 빌린 차인데 막 그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그 차하고 밑에 수로에 처박힌 거예요. 그 지나가는 그 가스차가 있어가지고 줄로 매가지고 그 티코를 이렇게 뺐어요. 그 이제 전화를 해서 아이고 이게 차가 지금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그렇게 차를 빼서 근데 시동을 키우니까 어떻게 해도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았어요. 걸려서 있는데 그게 늘 마음속에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때 기아차였잖아요. 기아차인데 내가 그걸 빌려가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 말만 하고 내가 뭐 수리를 해준 것도 아니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늘 생각날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가 아니고 뭐 사업가였다면 돈 많이 벌었으면 진짜 멋진 차로 하나 딱 빼드리면 좋았을 텐데 그런 뭐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제 가 있다 보니까 마음속에 늘 계속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 임윤건 목사님 하면 그 빨간 티코가 그냥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늘 그때마다 그 생각날 때마다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티코보다 정말 더 좋은 차로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건 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부담감일 수도 있었고 오늘 여기 와서 이제 딱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 어쩌면 뭐 그 전에 응답으로 주셨을 수도 있고 아마 나중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담감을 좀
털어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그때 죄송했고, 그렇다고 막 실언 내색도 안 하세요. 다친 데 없냐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너무 그냥 미안하지만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 기억이 늘 마음에 남았었습니다. 아무튼 이 자리에 와서 또 고백을 하게 하고 또 이런 좋은 자리에 이제 불러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이기 때문에 잠깐 이제 그 영상을 잠깐 좀 보고 제가 잠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1분 30초짜리 영상인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30초짜리 영상이라서 짧게 봤는데 제가 사역하는 곳이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가까운 섬입니다. 꺼닷 섬인데 꺼닷의 의미는 꺼가 이제 섬이라는 뜻이고 닷은 뭐 다플렁하면 전기가 끊어졌다. 이렇게 끊어진 다리가 없는 다리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매일 이제 교회 갈 때는 배를 타고 한강보다 좀 더 넓은 것 같아요. 늘 흙탕물에 그 섬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주로 청년들하고 아이들 귀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2011년도에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고 2011년도에 캄보디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이제 캄보디아의 그 더운 날씨 속에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고자 이렇게 캄보디아의 그 안 좋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함께 축구하고 뒹굴고 이러면서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 28일 날 주일이었습니다. 28일 날 캄보디아 이제 저 섬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큰 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위독하다. 제가 장남인데 아버지를 떠난 지가 부모님을 못 모신 지가 정말 그냥 불효자죠. 그냥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버지가 아프고 이럴 때도 선교한다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못 들어왔죠. 부모를 섬기고 잘 공경하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전화가 와서 주일날 나오다가 이러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못 보겠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녹음을 했어요. 이 핸드폰 녹음기에다 녹음을 했어요. 왜 했을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지. 교회는 나가셨어요. 집 사시고 교회는 나갔지만 정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분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아들로서 육신의 아버지를 효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분이 정말 예수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막 가슴 속에서 이게 뭐가 막 끓어오르더라고요. 지금 간들 격리 10일 해야 되지 도저히 중환자실에 계신데 뵙지도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녹음기에다가 아버지 죄송하다. 제가 장남이지만 아버지도 못 모셨고 여러 가지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용서해달라.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정말 정신 차리고 내 음성을 들으면 아멘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손잡고 아버지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도 그때가 가장 뜨거웠던 것 같아요. 해군에서 90년대 초에 군에 가서 그때 금식하면서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제가 금식하고 휴가를 얻어서 교회 와서 간증 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래서 그때 수요 예배였어요. 아버지를 교회도 안 나가시던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에 꼭 부탁입니다. 부탁을 해서 이제 수요 예배 밤에 와서 아버지를 같이 예배에 참석시켜서 목사님이 제게 간증 시간 한 10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어떻게 고생하고 있고 어떻게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금식하며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교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때 간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마음이 참 메어지시는지 고개를 못 드시고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아버지를 그렇게 전도를 했고 또 아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내야 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정말 이분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믿음이 견고한 믿음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그분 마음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내가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녹음을 해서 누나한테 보냈어요. 이거를 중환자실이 있지만 의식이 없더라도 간호사에게 전화기로 귀에 들려주고 이걸 전화기로 틀어주라. 그래서 누나가 그 주일날 바로 응급실에 전화를 해서 간호사에게 부탁을 해서 들려주셨어요. 그렇게 의식도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이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기 때문에 말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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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을 하면서 자꾸 이제 막 소리를 내며 외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산소 수치가 떨어지면서 간호사가 걱정이 됐는지 그만 3분의 2방 들려주고 끊었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아버지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주님 손잡고 가셔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다시 한번 잡고 굳건하게 생의 마지막 길에서 주님 손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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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의식이 없었죠. 중환자실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다가 한 10일 정도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10일 동안 격리를 하고 30일 날 지난달 30일 날 나와서 격리를 하고 딱 격리가 끝날 때쯤에 아버님이 딱 건강하셨어요. 그런데 급성폐렴과 방광암 또 중기 여러 가지 이제 질병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갑자기 좀 건강하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또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그래도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손잡고 천국 갔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 아버지를 이제 염을 할 때 그 아버지를 보니까 뭐 두렵거나 뭐 이상한 기분이 들거나 그러지가 않았어요. 너무 편안하게 누워 계신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주님 손잡고 가셨구나. 막 버티고 막 안 죽으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중환자실에 있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잡고 가셨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손잡고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외에 뭔 소망이 있겠습니까? 뭘 더 원하겠습니까? 오늘도 저희 집에 누님, 둘째, 셋째 누님이 있는데 다 이혼했어요. 이혼하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망가진 인생 같아요. 그냥 멍 때리고 있고 가만히 있고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보, 나에게 언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래서 앉혀놓고 어머니하고 예배를 드렸죠. 내가 보니까 두 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보니까 소망이 없습니다. 한번 속는 셈 치고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도 지옥 가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어차피 안 믿어도 지옥 가는데 예수님 믿는 게 뭐 그렇게 어렵고 번거롭고 못 믿을 게 뭐 있냐. 속는 셈 치고 한번 믿어보자. 어차피 안 믿어도 지옥 가는데 나중에 가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올 거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붙잡아라. 나이는 계속 들어가는데 다시 뭐 새 가정을 꾸리겠어요? 뭘 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마음에 그냥 동생이지만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그냥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면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간다. 리어카를 오늘 얘기했어요. 무거운 짐을 지닌 리어카를 내가 끌고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그러나 그 리어카가 뭐 경구에 묶여 있든지 차에 묶여 있어서 그 차가 끌고 가면 얼마나 수월하게 갈 수 있냐.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예수 없이 그렇게 인생의 고단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냐. 한번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봐라. 의탁해봐라. 인생이 새로워질 거다. 바뀔 거다. 어두운 마음속에 평안이 들 거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갈 거다. 속는 셈 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가자. 지금 더 망가질 게 뭐가 있냐. 소망 없는 인생 속에서 이 오직 빛 대신 그 주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그분 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라. 아버지 돌아가실 때 안 봤냐? 아버지는 구원받아서 주님 손잡고 천국 가는 거 못 느꼈냐? 우리는 합동측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적인 거 이런 걸 좀 이야기하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저희 딸하고 저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애들이에요. 지금 이제 딸은 24살, 아들은 이제 19, 대학 가는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천사들의 노래소리가 들린대요. 기도할 때에 밤을 새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만나려고. 그래 지금 딸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결혼해서 못 왔고,
아들은 이제 1월 달에 다시 미국으로 이제 대학교가 붙어서 이제 가는데 얘가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코로나 걸렸다가 이 녀석이 이제 회복이 되고 뭐 건강하니까 코로나 걸려도 뭐 감기처럼 왔다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PCR 검사 음성이 나오니까 할아버지 그럼 마지막 보내는데 같이 가자. 그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까지 그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할아버지 유골을 이제 화장을 하고 유골을 들고 이제 가족 묘지로 가는데 그 봉고 안에는 저와 아내와 아들이 3명이 탔어요. 유골을 그 함을 하고 사진을 자기가 들고 채준아, 아들 이름이 채준인데 채준아, 할아버지 천국 가셨겠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뒤에서 앉아있다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할아버지 천국 가셨대.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한테. 저도 예전에는 뭐 이런 거 뭐 그렇게 신뢰하거나 뭐 음성이 들린다, 뭐 이상을 보다 꿈을 꾸고 뭐 이런 거 아니지만 내가 이걸 왜 신뢰를 하냐면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순결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했고 그냥 하나님이 들린대요. 그냥 응답을 주신대요. 그래서 그 누님들에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가셨던 그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소망 없는 인생에서 죽어서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소망 없이 지옥에서 이건 너무 끔찍하지 않냐. 우리 그렇게 살자. 우리 가족들이 좀 그렇게 살자. 그래야 내가 너무 고국에 없어도 마음이 편할 것 같고 정말 선교 사역을 잘할 것 같다. 동생은 아들은 이방 민족 구원하려고 저 밖에 나가 있으면서도 가족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다면 이거보다 비참한 게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보면서 한 영혼 구하는 게 정말 어렵구나. 천하보다 귀한 이 한 영혼 구하는 게 너무 힘들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영을 쓰고 힘을 다하고 해도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구원이라는 과제예요. 하나님이 그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키지 아니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구원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이 대한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설 그 믿음의 분량들이 구원 얻을 만한 그 믿음이 우리 가슴 속에 넘치고 있습니까? 소망하건대 육신은 날로 새하나 우리의 영은 날로 주 안에서 강건하여지고 새로워지고 더 용솟음 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영혼이 되길 소망합니다. 육신은 자꾸 쇠해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쇠퇴해지고 힘도 빠지고 소망도 없고 왜 그럴까요?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젊었을 때에는 가족도 없지, 결혼도 안 했지, 자식도 없지, 뭐 문제들이 뭐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문제들이 많아져요. 가족이 생기고 자녀들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죽을 고비가 오고 육신은 잘로 자꾸만 쇠하여지고 아프고 병원 신세지고 걱정거리만 늘어나는 게 우리 인생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에게 붙들린 그 삶이 될 때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할 때에 내가 좀 쇠해도 아파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내 인생 전체를 휘어잡고 마지막 생애에
이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어제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새로운 힘이, 새로운 평안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제의 그 평안이 아니라 오늘의 새로운 평안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로 강하여지고 새로워지고 충만하여지고 능력 있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영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더 크게 우리가 얼마나 마음 좌절하기 쉽습니까? 아프면 마음이 얼마나 낙담하기 쉬워요. 금방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주어지는 새로운 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힘들어도 그분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캄보디아에 중국에 2005년대에 가서 정말 어떻게 중국 생활을 했나 모르겠어요. 늘 공안이 두려워서 늘 몰래 사역했던, 두려워 떨면서 타역했던 그 일들, 1년이 멀다 하고 이사를 옮겨 다녀야 했던, 힘들었던 젊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1년도에 추방을 당하고 2011년 다시 캄보디아로 재파송을 받아서 저는 캄보디아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너무 좌절 가운데 있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추방당해서 고민하다가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동남아시아 한번 돌아보자. 그래서 목사님하고 둘이 제가 그냥 한 일주일간 동남아를 돌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저는 아내하고 아프리카로 가려고 헌신해서 감비아 아프리카로 가려고 헌신했어요. 제 아내는 저보다 더 뜨거워요. 선교에 대한 그런 충만함이 훈련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저보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저도 이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선교사 아니면 결혼도 안 해주겠대요. 그래서 선교사를 안 하면 결혼을 안 해주나? 그래서 저 사람이 좋아서 그냥 알았어 나도 선교할게 이런 따라가는 믿음이었어요. 신앙이었고 선교에 관심도 없다가 그러다가 신학교 때 만나서 제 아내가 얼마나 뜨거운지 벌써 젊었을 때 교회하고 집 밖에 몰랐대요. 그러면 방학 때는 무조건 단기 선교, 낙도오지 아니면은 해외로 선교를 나가고 전생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바쳤던 게 제 아내였죠. 그래서 아내 때문에 선교에 그렇게 헌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캄보디아 태국도 가보고 호치민도 가보고 이제 돌다가 그때 캄보디아가 너무 2011년도에 막 물난리가 났어요. 다 잠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캄보디아 갔는데 가슴 속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여기 안 오면 어디 갈래? 담임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이제 이동 중에 막 물난리가 나서 보는 거랑은 다 물밖에 없었어요. 그때 가난한 그 민족들 정말 먼지밖에 없고 너무 가난한 그 민족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네가 여기 아니면 어디 갈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여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나한테 그냥 다른 말은 못하고 더 좋은 나라도 많았는데 본인도 캄보디아 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나에게 못하셨던 거죠. 근데 제가 먼저 고백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나도 그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그날로 다시 들어와서 목사님이 일사천리로 그냥 재파송을 그냥 막 시켜가지고 캄보디아로 왔어요.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있는 끄다섬이 3천 가구 2만 명이 사는 섬이에요. 큰 인간의 그 사람의 간처럼 이렇게 메콩강이 이렇게 둘러가서 이제 만들어진 섬인데
이름이 끊어진 섬, 외로운 섬, 단절된 섬,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연찮게 GMS 우리 합동측 선교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번 와보라 그래서 갔다가 우리 여기서 같이 한번 섬기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곳에서 2012년도, 13년도 그때 뭐 말도 안 되지. 그때 처음 갔으니까. 날씨는 덥지. 할 게 없으니까 그냥 그 훈센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가 있어요. 거기 가보니까 애들이 되게 많아요. 뭐 애들이 그냥 막 뭐 할 건 없지. 바글바글 그냥 막 있는 거예요. 학교도 너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광고를 냈죠. 그 선교사님하고 여기 이제 축구부를 모집한다. 그래서 한 모집하는 한 40명이 아이들이, 남자 40명이 축구하겠다고 이제 막 모인 거예요. 이름을 다 적고 주일날 교회로 와라.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이제 그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쭉 왔어요. 와가지고 이름 다 적고 사진 다 찍고 해서 이제 우리 축구를 한다. 함께 축구하자. 우리 대회도 나가자. 그래서 이 젊은 녀석들이 그냥 공 하나 있으면 그냥 뭐 축구화도 없이 그 들판에서 그냥 발이 찢어지고 뭐 소똥 밟아가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막 축구, 그 공 하나 있으면 그렇게 즐거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축구부를 모집해서 이 아이들이 축구를 하면서 뛰어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일날 애들 한글 가르친다, 축구한다 해서 학교로 불러가지고 교실 하나를 이렇게 빌려서 아이들이 오면 찬양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거기서 또 예배도 가르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렇게 2013년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아이들과 늘 주일날 평일에는 그 아이들 함께 뛰어놀고 뭐 또 가르치고, 그에 막 여름 더울 때 막 비가 와도 메콩강에 같이 뛰어들어서 이제 막 수영하고 그 흙탕물에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초창기를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과 정이 돌고 아버지처럼 그들을 믿음으로 케어를 하면서 이제 모일 곳이 없으니까 일반 가정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들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집도 못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쫓겨나게 되었어요. 학교에서도 쫓겨났고 그 집도 이제 임대를 안 해주고, 그래서 가장 이제 가난한 지역으로 가서 땅을 하나 물색해보고 교회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2017년부터 6월 달인가 건축을 시작해서 2018년 1월에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아까 얘기해봤던 캄보디아에서 그래도 가장 이쁘다고 이야기를 해요. 붉은 벽돌로 이렇게 잘 지어서 교회는 이제 젊은 청년들과 그 아이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에 이제 뭐 2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캄보디아에서도 예배를 못 드리게 모든 종교 활동을 다 하지 못하게끔 정부에서 공문이 내려오고, 그러나 그때라도 저기 뒷칸에 사무실에 안 보이는데 오는 아이들하고 함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몰래 드리고 계속 그렇게 이어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지난주가 유전에 이제 그게 풀렸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다시 한번 이제 아이들 이 아이들이 피아노 드럼 이런 것도 자기들이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이제 단기 팀들이 한 번씩 올 때 가르쳐 준 걸 가지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막 계속 연습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이제 찬양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선교라는 게, 한 영혼 구하는 게 정말 힘들다라는 게 뭐냐면, 그때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구름대처럼 아이들이 오고 막 간식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몰려오다가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이 생기면서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이제는 아이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보다가는 어떤 재미로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막 오다가 코로나 터지면서 이렇게 쭉 아이들이 이제 빠지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다가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그럴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에는 뭐예요?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이 아이들을 정말로 기도 가운데 세례도 이렇게 주면서 믿음을 묻죠. 오직 너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느냐? 정말 믿음 버리지 않고 살아갈래? 다 아멘, 예, 고백을 해요. 세례 다 받고. 그런데 이 녀석들이 이렇게 절에 가보면 절에서 절밥 얻어먹는다고 절에 딱 있다가 밥을 그 스님들하고 먹는 거기에서 막 먹고 있다가 내가 절에 한번 딱 가서 이렇게 보면 눈이 딱 마주쳐요. 눈이 딱 마주치면 막 돌아서서 막 36개 도망을 막 또 쳐요. 도망을 치고 캄보디아가 이게 예수를 믿어도 좋고 불교를 믿어도 좋고 어떤 신을 믿어도 좋고 다 자기들에게 복을 준다 생각하고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게 이 삶 속에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 아이들은 학교도 다 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초, 중, 고까지 대학교까지 다 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람에서 죽음까지 다 불교권 안에 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하고 앉아서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거기서 밥 먹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장례식도 거기서 치르고 결혼식도 다 절에서 하고 그러니까 불교라는 문화권 속에서 다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부모가 허락을 안 하죠. 불교를 믿게 되면 따돌림을 당하게 되죠. 노인네들도 교회 오기 싫은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너 나 장례식 화장 안 해줄 거 아니냐. 그 교회를 못 가게 돼요. 그 스님들이 그런 엄포를 놓는데요. 너 이렇게 절에 안 오면 장례식 화장 안 시켜준다. 그럼 이 노인네들이 겁이 털썩 나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고 다시 절로 다 복귀하게 되고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절에 나가나 다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까지 그 싸움이에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 딴 거 막 고상한 거 이런 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매주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영원토록 구주로 섬기고 살아가야 된다.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다 가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다. 자, 귀에 진짜 딱지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그 많은 아이들 가운데 떨어져 나갈 아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도 이 아이들이 남아서 신학교에 가고 한 녀석은 이제 처음에 내가 참 좋아했던 이 녀석이 신학교 이제 우리 그 장로교 신학교가 있어요. 동로회가 있고 선교사님들이 이제 교수가 해서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는데 2학년까지 하다가 그냥 뛰쳐나갔어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뛰쳐나가서 그만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떻게든 목회자 하나 잘 만들어 이 녀석이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되면 이 캄보디아에서 얘를 통해서 돌아올 그 영혼들이 참 많을 텐데 기대감과 달리 2학년 하다가 포기하고 그리고 또 그 밑에 큰 녀석이 있는데 그 녀석이 이제 또 신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지금 1학년 마쳤고 이제 2학년 또 올라가요. 또 어려움이었으면 또 포기하고 떠나가진 않을까. 다 기도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을 붙들어 달라고 얘가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목회자 키우는 게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사역자가 없으니까 전부 다 교회 와서도 자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어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서 예수님을, 죽어도 예수님 위해서 죽고 살아도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도 푸른펜에 집을 하나 큰 걸 임대를 해서 그곳에 섬에 있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믿음 있는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지금 8, 9명이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성경 구절을 외워야 돼요. 그리고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푸른펜에서 이제 학교를 옮겨서 푸른펜에 학교를 보냅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믿음은 어차피 들음에서 나오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생길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암송하게 하고 성경 꼭 읽어야 되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섬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섬겨야 되고, 그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아이들, 대학생들, 중고 아이들, 여자 남자들을 그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지금 섬 아이들을 빼내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하나씩 열매가 생기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고백해요. 정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속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래, 네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 한번 딱 만나면 바뀌니까 그거 바라보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씨앗을 계속 뿌리고 있어요. 나를 이용해 먹고 떠나갈 아이들 다 떠나가더라도 정말 그렇게 예수님 한번 만나면 이 아이들이 일꾼이 되고 사역자가 되고 캄보디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절로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아이들이 되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찰이 되든 공무원이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네가 그 있는 곳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섬기고 전도하면서 그렇게 살길 원한다. 10년을 중국에서부터 거의 한 15년 이상을 그냥 한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씨를 뿌리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도망치고 다시 오면 받아주고 너 왜 그래? 라고 하지 않고 그냥 품어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바뀌어야 캄보디아도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상에 찌든 나라가 캄보디아니까요. 정말 절에 모든 걸 다 절에 바쳐요. 삶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인생을 절에 다 바쳐요. 불교가 거의 7%, 8%예요. 기독교는 1%도 안 돼요. 이슬람이 한 3% 정도 되고. 아무리 씨를 뿌려도 이게 도대체 씨가 다 돌짝밭에 뿌려지는 것 같고 가시지밭에 뿌려지는 것 같고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의 세월 동안 이 아이들이 함께 하면서 실망도 시키고 배신도 하고 떠났던 애가 다시 돌아오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열매가 맺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오늘 성교 헌신 예배인데, 여러분 한 영혼 얼마나 소중한가, 한 영혼이 얼마나 구하기 힘든 건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가, 그 생각이 납니다. 노아 창세기에도 보면요, 5장에 보면 노아가 나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노아가 500세 되던 해에 셈함 야벳을 낳았고요. 결국에는 노아가 방주 안에 600세 되던 해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에. 그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도
500살을 넘게 살았고 머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고 그 가족들, 친지들이 궤도를 보면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에는 노아의 8 식구밖에는 노아의 방주 속에 들어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뭘 의미할까?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은 그때 당대 의인이라고 칭했던 이 노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의 삶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노아가 500세, 600세까지 살면서 그냥 추측입니다. 이건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600세까지 살면서 겨우 애 3명 낳았을까? 아들 3명 낳았을까? 아니라는 거죠. 500세에 이 세 아들을 낳고 600세가 되도록 노아가 또 애를 낳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 자녀들은 그때 태어나서 100세를 살면서 결혼했고 그 자식들이 없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라멕은 노아 외에 다른 자손이 없었을까? 제가 보기에는 노아의 그 삶의 주위에는 수많은 가족과 친지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유독 의뢰하고 사랑했던 6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했던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가족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주위에는 수많은 가족 친지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다 어디 갔을까요? 가족 친지인데. 그 가족 친지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들도 구원받아서 노아 방주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다 어디 갔었을까요? 하나님이 행하라는 대로 준행하지 아니했던 그 시대에 악함이 있었겠죠. 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지 아니했던 그 악한 시대가 바로 그 삶 속에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족 친지라도 구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라도 삼촌, 사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 너나 믿어. 삼촌. 그리고 내 동생들에게도 그렇겠죠. 누나, 사랑하는 동생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자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 속에 거하고 빛을 거부하고 빛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 18, 19절에 쭉 보면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걸 보면서 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기가 정말 힘들다. 노아의 이 8 식구만이 그 수많은 방주를 만들면서 남들의 비아냥과 그 어려움 속에 버텨내며 결국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제 심판의 날이 거의 다가왔는데 방주는 다 만들어졌고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해도 들어오지 않는 가족 친지들, 아들들, 며느리들, 이웃들, 그걸 보면서 노아의 그 8 식구의 가족 그 심정은 어땠을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그와 관계된 수백 년을 살면서 그래서 여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가 복된 거예요. 주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복된 거예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 믿음 있는 아내를 만난 것이 얼마나 복된, 제가 아마 아내를 안 만났다면,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났다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도 하기 싫어요. 그러나 저런 믿음의 아내를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그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제 동생이
우리 임윤건 목사님 때 뭐 학생의 생활 다 뭐 총무 뭐 서기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났어요. 구미에 사는데 그 여자는 불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날마다 술 모임 가서 술 마시고 그냥 그게 재미있는 거죠. 어둠에 거하면서 어둠을 즐기는 그게 습관화되어지고 그렇게 사는 게 재미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고리타분한 거고 부대껴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과 안 믿는 가정 너무나 확연히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보더라도 제 아내의 누나 처형이 있는데 그 가정도 예전에는 예수 믿다가 이제 안 믿어요. 술 좋아하고 그 아이들을 보면 정말 두 손 두 발 정도로 사고를 치고 다니고 군대 제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너무나 슬퍼요. 그냥 막 아예 이제 포기했다 그래요. 내놓았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끄집고 갈 때 그게 얼마나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갈 수 있는 길인지를 우리가 좀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교할 것도 없어요.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인생들을 끌고 가더라고요. 선교주의에서 뭐가 아이들 공부도 학교도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중국에 있을 때부터 큰 고생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한 것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만나 주시니까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하나님이 다 해주고 그 아이들이 부모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게 뭐 그냥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가장 기쁨 중에 기쁨이더라고요. 왜? 육신의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걸 주님은 그 아이들에게 해주니까, 이끌어 주니까. 그 첫째 딸도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고 만나서 하나님 만나자고 몸부림치다가 주님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 사모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미국으로 시험을 어떻게 붙어서 UCLA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사위를 올해 결혼을 했어요. 사위도 좋은 녀석을 만나게 해줬어요. 하버드, 스탠포드, UCLA 다 붙었는데 부모님이 연로해요. 얘가 이제 외동아들이다 보니까 아버지가 지금 70이 넘었는데 이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는 멀리 못 가니까 그냥 그 대학에 가까운 대학에 다니면서 아버지를 전액 장학금 주는 곳에 부모님 가까운 곳에 간다고 이제 UCLA를 들어갔죠.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이 녀석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해줄 수 없는 건데 믿음 안에 거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눈이 이렇게 그렇게 가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너무 그냥 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막 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녀석도 이제 대학을 가는데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비전을 주고 꿈을 주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가다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줄 수 없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그냥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될 이유들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소망이 없어. 우리가 어떻게 뭐
지금 뭐 선교지로 나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못 하잖아요. 영혼에 대한 사랑. 그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정말 가족부터, 내 자식부터 정말 믿음으로 챙겨서 이 아이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쫓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웃들에게 눈을 돌리세요. 이웃들에게 눈을 돌려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게 되더라고요. 이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지금 뭘 하나? 그래서 자꾸 전하게 되고, 우리가 해외 갈 수 없으니까 그럼 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줄을 잡고 하나님, 저 캄보디아를, 저 태국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품고 기도해 주는 거, 이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교의 사역에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선교 어떻게 할까요? 그냥 뭐 가만히 생각도 없고 아무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거는 안 됩니다. 일단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의 꿈을 꾸는 우리 대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계획이 생기고, 계획이 생기면 이게 또 목표가 생겨서 그걸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기 보면 성경 말씀에도 저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인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뭐 성을 돌게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 내가 마지막 날에 소리치면 그게 넘어가겠다. 이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굳이 인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까요? 구원 얻을 만하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아예 그냥 무너져라 하면 무너질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준행함과 최선을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위에 우리의 최선과 노력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할 때 하나님 그냥 저 옆집 저 사람 구원시켜 주세요라고 그냥 기도만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가족 가운데, 이웃 가운데, 친지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최선의 노력과 열정을 가지고, 나의 최선을 가지고 가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듯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최선의 노력, 준행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만 아무 개똥이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 기도 위에 우리의 최선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역사가 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러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선교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역사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겁니다. 선교도 하나님 그냥 어느 나라에 우리 선교사 도와주세요라가 아니라 우리의 최선을 통해서 물질도 보내고 내가 직접 가서 가보고 그 땅을 밟고 기도도 하고 나의 최선을 통해서 그 최선 위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시고
우리가 뭔가를 전도도 선교도 이제는 우리가 가만히 그냥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들을 해서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할 건가. 그 위에 하나님의 역사함들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대양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한 영혼, 교회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우리만 잘 믿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나의 최선을 통해서 죽을 영혼들이 이곳에 채워지는 그런 한 영혼의 소중함이 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과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나 그거 못해가 아니라 달로 하나님이 부어주는 새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을 깨우고 교회로 인도하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합시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실망치 않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월 9일 날 다시 갑니다. 가면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움과 먼지와 희망 없는 그 모습들이 보이지만 그래도 내 속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이 아이들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함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갑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여기서 남아 계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와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내 마음속에 그분만을 위해 살고 그분만을 섬기다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으로 생명으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대양교회에 정말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정말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는 교회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교회가 품고 기도하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그 지역마다 죽을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